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자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다. 내 목소리가 친절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4장에서 27장까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를 하죠.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3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 유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질책과 또 심판을 하나님 경고를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북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과 경고를 하시고 또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지만 그 경고 안에는 항상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심판에 대한 경고 안에는 항상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같이 함께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쭉 이사야서를 살펴오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시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짧게라도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꼭 함께 주신단 말이에요. 28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함과 그리고 술 취한, 다시 말하면 영적인 방종에 빠진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책망을 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받은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경고는 북이스라엘에 그치지 않고 남유다까지 이 경고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봐서 알 수가 있었어요. 남유다가 이러한 경고를 받는다, 남유다에게는 경고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교만함에 빠져 있고 영적인 방종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본 29장은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다윗 성읍에 미칠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다윗 성읍 하면 무엇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15절에서 24절은 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계획을 숨기려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해서 29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주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실 분? 해석 한번 해보세요. 쉽게 한번 표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여기서 아리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리엘. 예루살렘. 어떻게 알았어요? 써졌어요. 어디 읽어요? 성경책에. 밑에 각주가 달려 있죠? 네. 네, 그 각주 보고 얘기하셨구나.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각주 말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여기서 진친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윗이 머물렀던, 거주했던 그런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 왕이 거주했던 성읍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읍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했는데,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1년에 4번 큰 제사를 지내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매 해마다 계속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쭉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곳이 예루살렘 성읍이다. 예루살렘 성읍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제단 위에 있는 석쇠로 이거 번역되는 단어와 발음이 좀 비슷하다라고 해요.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제단 위에 있는 석쇠가 뭐예요? 재물을 태우는 그런 석쇠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재물을 태우는 것은 어디서 태워요? 성전. 성전 번제단에서 태우잖아요. 이 아리엘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뭐냐면 이 성읍이 강한 사자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에스겔서 43장 19절에서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재단의 불꽃을 얘기해요. 재단의 불꽃. 재단의 불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번제의 그 재단, 그 재단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재물을 태우잖아요. 그 불꽃,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재단, 이 재단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재단, 재단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리엘이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읍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또 번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진 성읍이다는 그 말은 다윗 왕이 거주했던 장소를 얘기하고, 또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켜지던 그런 절기 제사를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거룩하게 지켜졌던 절기의 제사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원래 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는 말은 정말 거룩하게 드려지는 제사, 거룩하게 드려지는 절기의 제사를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거룩하게 지켰던 그 절기의 제사가 아닌 것 같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과 같은 그런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제사 있죠. 그런 제사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되죠. 어땠어요? 술에 취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방종된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자들이 드려지는 절기의 제사는 정말로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고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의식과도 같은 일종의 거 있잖아요. 종교 행사와 같은 그런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 계속해서 행해졌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계속 드려진다 한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닥칠 심판이, 그 심판은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제단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북이스라엘 제단은 자기들이 만드는 제단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했지만 어땠어요?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진멸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남녀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인 그런 제사를 드린다 한들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가 종교의식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 것에 대한 지적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깊게 한번 해봅니다. 오늘날의 예배에 구약시대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는 것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대속제제에 하나님께서 속죄를 해주지 않으시면 짐승을, 동물을 번제물로, 대속제물로 드리고 나의 죄를 사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 제사는 정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죽음을 이렇게 죽음이 달려있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성경의 제사가 현대의 예배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얼마나 진심일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과연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일까? 이미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성도가 주인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오래됐잖아요. 많은 곳에서 성도가 예배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예배는 사람들 스스로는 만족하면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배의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인데 그것을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죠.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도 아니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를 다시 한번 지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세기 때 드려졌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형식 같은 게 없었습니다. 조용히 모여서 찬양하다가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1세기 때 그 예배는 생명을 담보로 드려지는 예배였죠. 왜요? 그때 당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시대였고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아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고 또 사자의 밥이 되게 했고 또 거리에 가루로 불을 태워서 했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물론 예배드리는 장소도 비밀 장소였고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을까. 그렇지만 오늘날의 예배는 어때요? 그냥
그러잖아요. 뭐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네요. 너무나 형식적이어서. 응? 정해진 시간에. 그렇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만큼, 정해진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뭐 예배 모범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따르라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에 들고 오는 헌금을 원하실까? 아니면 그 예배에 드리는 그 날에 오셔가지고 드려지는 그 봉사를 원하실까? 무엇인가 하나씩 책무를 맡아가지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직무를 다하는 것을 원하실까? 저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그 때묻은 몸, 때묻은 마음, 때묻은 심령들,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제 심령이 이렇습니다. 제가 억만 죄악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살았습니다. 이런 날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실 거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듯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를 왜 받아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것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슬프다라고 했던 거예요. 1절에 처음 시작부터 슬프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절기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선지자. 그러면서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왜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데 고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너희가 누구죠? 예루살렘이죠. 슬퍼하고 통곡하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이 마치 번제단에서 피가 뿌려지고 제물이 불에 타오르는 것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슬프다라고 했던 거예요. 형식적인 절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슬펐지만 선지자의 민족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제물이 불에 타는 것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슬펐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읍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심판의 장소로 변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슬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 번제단에서 피가 뿌려지고 불에 타면 그런 제물이 되셔가지고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말씀은 28장 14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오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빙 둘러서 진을 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빙 둘러싸가지고 그리고 사방에다 탑을 쌓고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또 흙더미를 예루살렘 성벽 높이보다 더 높게 쌓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공격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이거 많이 들어봤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만 빼놓고 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포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너를 둘러 진을 친다라는 그 말씀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이렇게 포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대로 주전 701년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 포위를 공격했던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수르를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 남유다를 완전히 진멸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건 아니에요. 징계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를 쌓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잘 알죠? 바퀴가 달린 막루, 막루라고 하죠. 이렇게 성 밖에서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리는 거,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 그리고 뭐 성벽 사방에 세우는 그런 망대들,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를 쌓는다라는 그 말이. 이렇게 아수르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 티끌이. 자, 뭐예요? 남유다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낮아져서 땅에 바짝 엎드려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로 그 목소리가 마치 있잖아요. 그 바닥에서 나는 것처럼. 바닥에서 나면 얼마나 소리가 안 들리겠어요. 그죠? 죽어가는 개미 소리처럼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령 소리 같이 땅속에서 들리는 유령 소리 같이 먼지 구덩이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그런 중얼거리는 그런 말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오만함이 땅에 떨어지고 또 예루살렘이 쇠약해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 이 오만한 남유다의 지도자들, 남유다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5절에서 8절에는 그래도 그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에서 6절 보시게 되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이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기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삼아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지만 아수르도 때가 되면 먼지처럼 사방으로 흩날리게 될 것이고 또 바람에 나부끼는 겨처럼 날려가게 될 것인데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벼락과 지진과 큰 천둥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같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듯한 그런 거센 불길로 예루살렘의 대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또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 예루살렘의 대적, 남유다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남녀다를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읍 그 예루살렘을 심판을 하실 때는 하찮고 덧없는 티끌이 되게 하시지만 예루살렘의 원수들도 세미한 티끌처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누구예요? 아수르 군대. 아수르와 열방들의 군대가 되겠죠.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아리엘과 그 요새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읍을 쳐서 그를 예루살렘을 공고하게 하는 고달프게 고단하게 그리고 어렵게 고생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은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마치 있잖아요.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 같이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꿈과 같은 것이다. 환상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꿈같이 환상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면 뭐예요? 예루살렘이 정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꿈에 보는 환상이 실제가 아니라 깨어나면은 사라지듯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그 열방의 시도 역시 실질적으로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요, 그 주전 701년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포위를 했다고 했죠. 그 포위했던 그 군대가 저녁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진을 쳤지만 아침이 되자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죽고 또 그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 왕, 그 사네립 왕은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는 그 예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37장 36절 37절 찾아봅시다. 37장 좀 뒤에 있죠? 네. 37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내립 왕은 아수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아수르의 국력이 쇠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사라지게 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8절에 보게 되면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뭔가를 막 허겁지겁 먹었어요. 근데 그게 꿈속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꿈에서 깨어나면 어쩔까요? 허망하겠죠. 저 같으면 더 배고플 것 같아요. 목마른 사람이 막 물을 실컷 맛있게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꿈이었어요. 꿈을 깨보니까 어때요? 더 목마르겠죠.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왔던 그 모든 그 아수르의 열방들의 군대가 승리를 꿈꿨지만 실패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다 포위를 했는데 왜 그것을 점령하지 못했을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것, 예루살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맞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 백성을 이렇게 징계를 하시지만 진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멸.
뒷면은 뭐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왜 심판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절기의 제사가 외형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행위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지도자들이 영적인 술 취한 그런 상태에 빠졌을까? 그것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무엇을 바라봤어요?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바라봤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정말 무엇일까?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정한 회개와 경건한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남유다는 이것을 외면합니다. 그렇죠? 결국 남유다는 징계가 심판이 되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셔가지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민족을 일으켜 세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을 하셨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 그리고 이 심판이 아닌 징계라고 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인도에 가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비록 심판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냥 남유다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 의해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두들겨 맞고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그럴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다듬어 가시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해봐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뜻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서 만들어 가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냥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니면 초신자의 그런 상태로만 계속 죽을 때까지 있게 될 것인가? 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실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토기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질그릇이 됐든 우리를 귀 쓰는 그릇이 됐든 아니면 찬 쓰는 그릇이 됐든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막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삶을 그냥 헛된 삶이 아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